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평화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기회를 조성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듣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무체를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받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청년무체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 구약 13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은 점점 이제 잠잠해지고 있는 반면에 유럽과 미국은 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마치 아비 교환 같죠.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혼돈과 슬픔의 시기를 우린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 인류 역사 가운데 마치 이와 같은 혼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우리를 반추해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1장 9절을 보니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에 의해서 전 세계로, 즉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비교환이며 혼란의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11장 1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은 점점 생육하고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10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는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가정적으로 안정을 깨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이들에게 감춰져 있었던 이 욕망이요 올라옵니다. 1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짐을 면한다는 말은 그 이름을 내고 그 영광을 보존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네들이 높아지고 그 영광을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삶을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해야 하는데 이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서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하는 그런 헛된 욕망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욕심이죠. 피조물이 굳이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당시 탑 꼭대기가 꼭 하늘에 닿아야 하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욕심입니다. 신천지 교주는 이 욕망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표출한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교만으로 부추깁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그래서 또 처리하기 가장 힘든 죄의 문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끊임없이 더더욱 높아지려고 몸부림치. 역사를 보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피부친 그 가족과 형제들을 죽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또 움직입니다. 5절을 보니 여호와께서는 바벨탑 건설 현장을 직접 시찰하러 오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본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7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사태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처리하시기로 결정을 내리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긴급 가족회의를 여시고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무마시키십니다. 도시를 건설하기가 그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더 큰 심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전 지구촌은 이 교만병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은 서로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고 치하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자신들의 주식과 기술들을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건설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지금의 지구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랑이 쑥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위용이 사라졌습니다. 강대국들의 지도자들의 자화자찬은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를 경제로 호령하며 선진국 최강대국이라고 불리는 그 미국과 유럽의 사태가 또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외치는 주장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제1국가이고 우리보다 더 나은 곳은 없노라라고 외치는 대신에
전 세계에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여기저기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부호들의 주식의 500조 가량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전대미문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지금의 상황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위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며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열광했던 관광지들이 문을 닫게 되는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과 SK 두 기업에서만 시가총액이 무려 100조 원가량 증발해버렸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쉬지 않고 자랑과 위용을 뽐내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하루하루를 숨죽이며 마음 졸이며 겸비하며 겸손하게 무력함을 인정하며 현실을 직시하며 사태를 수습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경제가 마비되는 것이 3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혼돈이 생기고 혼란이 생겼습니다. 혼란 속에 이 익숙치 않음에 아주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바벨이라는 세상은 언제든지 혼란 속에 빠질 수 있고 위용과 영광과 자랑은 언제든지 증발하며 또 흩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다 잘났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지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 무상과 인생의 허망함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천국신이라는 엄청난 위치와 자리에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바벨에서 청년부 예배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가 청년부 예배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벨의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것이 바로 청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1장 바벨의 사건이 그치고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바벨의 사건이 종료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한 이 하나님의 나라 스토리가 이제 12장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업을 하건 직장을 가건 돈을 벌고 성공을 하건 바벨의 문화와 바벨의 사고, 바벨의 가치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 바벨의 세계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혼잡해질 수 있고 혼돈이 생길 수 있고 흩어질 수 있고 증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청년부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돈을 벌어도 직장에 가도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불변하며 사라지지 않고 흩어짐이 없는, 혼돈이 없고 혼란이 없고 묻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청년부에서 코로나 사태 전까지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금주에는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3장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도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모임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거룩과 성결을 본질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라는 그 본질이 아니라 쓸데없이 붙잡았던 여러 가지 높아지려고 했던 그 자랑들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교만해지고자 하는 모습은 교회에서도 더더욱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죽는 복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리로 높여주셨으며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는 특권과 영광과 높아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높아지려고 하는 이 바벨의 문화를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공동체를 살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 사태와 이 현실과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벨은, 세상은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고 증발해버릴 수 있으며 혼론과 혼돈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불변하며 흩어짐이 없으며 증발됨이 없으며 사라짐이 없으며 무질서가 없으며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바벨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세계관으로 삶을 살아가서 그 삶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24장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